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라. 그러면서 오늘 6절 7절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또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죠? 나는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정말 이 죄와 사단 이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고 세상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고 또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십계명의 서문에 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6장 7절 8절은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라 하는 거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서예르 문답 43문 우리가 또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도덕법.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도덕법인 것입니다.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십계명의 서문은 이런 말이니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거기서 구원해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에 대해 쭉 이야기죠. 첫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또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누구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거기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호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제 계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게 언약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뭡니까?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에 냈잖아요. 정말 사단의 종, 죄의 종,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이죠. 거기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우리가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엘로힘, 전능자, 또 뭡니까?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죄에서 우리를 속죄하신 분,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지킴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뭡니까? 우리가 언약 밖에 있었죠. 그때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언약 밖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 상태는 뭡니까? 영이 죽은 상태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리고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뭐죠? 생명이 된지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존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있다. 그 말은 뭡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불신자, 죄인들은요, 이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영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신분이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영이 죽어 있으면요,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이 말이죠. 불신자는 몸뚱이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영이에요. 죽어 있는 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뭡니까? 노예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은 떠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의 영이 우리 영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겠다고 그랬죠. 불신자의 신분과 소속이죠. 마귀 자녀. 그것도 뭡니까? 마귀에게 소속된 마귀의 자녀. 불신자 기분 나쁘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요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원래 인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얘기를 쭉 보면 가장 첫 번째 이 부분이 뭡니까? 원래 인간은 이렇다 그랬잖아요. 원래 인간은 이렇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고 당신의 상태는 지금 오른쪽에 6가지 상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불신자 상태 첫 번째가 당신이 지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단 마귀에게 소속된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로로 하는 거다.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영적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그죠? 불신자 상태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 상태.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왕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죄의 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를.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본질상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그 죄를 가지고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한평생, 일평생 매어서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그리고 사단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원수가 된 상태죠. 원수된 상태.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뭡니까? 원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갈라버린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뭡니까? 오른쪽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소속되고 정말 종노를 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래서 후손에게 대물림시키고. 그래서 철저하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원수된 상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사 온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수가 사이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뭡니까? 진노가 올 수 없죠.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조금 하면, 불신자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그런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 1장 21절.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온수되었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온수된 상태. 이게 바로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갔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합니까?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생활 규범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십계명을 주시죠. 그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40일 동안을 모세가 시내산에 있으면서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언약을 체결하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 관계가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모세가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계약서를 읽잖아요. 언약서를 십계명을 쫙 읽죠. 그 율법을 딱 읽죠. 백성들이 아멘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생활 규범과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나이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엄청난 약속을 하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밭의 소유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이 가는 곳마다 임하고 신명기 28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그 복을 그대로 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모세 이 베드로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지 않은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들 보세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강단 중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텍스트 성경인 것입니다. 그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그 규범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이유가 뭔가? 이걸 하나님이 설명하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했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잖아요. 모세를 세워서. 신명기 7장 6절 8절에 보니까 열조와 맺은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열조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언약이 쫙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열조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처음에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했잖아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이 애굽에 있다 이 말이에요. 40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뤘죠.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그 후손들과 대대 후손과 맺은 언약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연단시켰다고 그래요. 연단시켜 놓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낸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내 백성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를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간표가 아니니까 애굽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내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열조와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6절 7절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 최초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구체적으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 너와만 맺는 게 아니라 이게 네 후손까지 맺는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다. 그 언약은 여러분의 후손까지 전달되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게 돼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실히 딱 언약 붙잡고 전달하니까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잖아요. 이해로 이삭 같은 경우는 100년의 축복을 받잖아요. 셈 근원의 축복을 받고 르호봇 형제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여러분 후손과도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복의 근원이란 말은 뭡니까? 복의 뿌리, 복의 시작이라. 그죠? 위에서 물이 흘러서 쭉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를 건져내는 여호와가 누군지 설명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말은 뭐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돼야 하나의 나라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라고 할 때는 뭡니까? 거기에 영토가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통치자가 있잖아요. 왕이 있죠. 거기에는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하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바운더리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그래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보좌를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통치자와 백성이 있지만 거기에는 군대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군 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때로는 군대를, 도단성에는 불말과 볼병을 동원한 줄 믿습니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7망대, 그 보호자의 축복. 그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과 모든 삶 속에, 산업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7망대 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보호자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통치자,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 이런 관계가 되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편 113편.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 미국이라는 나라를 왜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했습니까? 이런 관계가 됐거든요. 언약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션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했어요. 이런 언약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슈퍼 강대국으로 하는 축복이에요. 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축복합니까? 아니 지구에서 보면 작은 나라, 반토막 난 나라, 산지가 70%, 자원이 없는 나라. 근데 왜 이 대한민국을 축복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도 소수가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 선교비를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요. 그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 나라를 놓고 한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선교비를 했다. 반드시 축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래서 예수님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진짜 여러분이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업을 축복하시고. 그래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인들 그 식당 하는 데 가보거든요. 우리 식당에서는 수입의 0.1%를 선교에 지출합니다. 문구가요. 큰 문구가 있더라.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그 최고직 갈국수입니까? 의정부. 문구를 그렇게 붙여놨다는 현수막으로. 가본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이야. 보면은.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문정성시하고 곳곳에 막 또 직영점을 차리고 체인점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방향 맞추기. 여러분은 복 받을 사람이라니까. 이런 관계 속에 있는 복 받은 사람이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고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되죠.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구약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 불신자 상태, 그렇죠? 거기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거, 구원해낸 것, 그렇죠? 이게 다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을 체결하게 해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뭡니까? 성찬식을 하시면서 6월절 그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걸 설명하잖아요. 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잔은 바로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체결? 이런 체결. 근데요, 이거를요, 예레미야가 미리 이거를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그날이 오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는 그날. 그날이 오면 내가 새 언약을 이룰 것이다. 세울 것이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죠. 그 시내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모세를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40주야를 시내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과 십계명을 새겼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돌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겠다는 거죠.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언약이 체결돼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언약이 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언약이 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들이 하나님 찾았습니까? 안 찾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귀에게 소속됐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 다녔다니까요.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 안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맺어질 그 언약은 단 한 가지로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이 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 밑에서요, 언약 체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희생시키죠.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요, 그 양들 중에
병든 양이나 이런 장애 있는 양들은요 절대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다 입으로 불었어요. 털을 불어가지고 꼬리부터 해가지고 머리까지 다 뒤지는 거지. 불어가지고 무슨 뭐 붉은 점이 없는지 뭔가 병이 없는지, 이게 몸에 병이 있으면 피부에 표시가 나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불어가지고요 다 털 이렇게 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어린 양을 거기서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이 체결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새 언약이 체결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에요. 거기에 대한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베드로가 잘 설명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부분, 야 너희는 어떤 존재냐? 언약 백성이다. 이걸 베드로가 강하게 여기서 이야기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언약으로 언약의 피가 체결된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잖아요. 성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그 족속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신분이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가지고 성민으로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선민 사상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게 한 거예요.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게 되면 그 대한민국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나라든요 다 이게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백성을 책임지게 돼 있잖아요. 어려움 있으면 복지라는 걸 통해서 도와주고. 그거는 대한민국 백성만 누리는 혜택인 것입니다. 자, 다민족들이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려요. 그래서 연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시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러면서요,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주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왕, 모든 저주 재앙을 물리칠 제사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제사장. 오늘 보면서요, 베드로가요 너무 잘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생활 규범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도덕률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규범과 그런 뭐가 있습니까? 이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시민은 교육을 받아야 될, 그렇죠. 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대한민국 시민을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초등학교 어느 나이대가 되면 초등학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라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생활 규범과 도덕.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킴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복이 있다. 왜? 우리의 생활 규범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리심산과 에벨산 두 산에서, 아발산의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한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과 이 율례를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그렇지만 지키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쭉 나오죠. 신명기 28장 19절 쭉 나오죠. 14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진 곳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175절까지인가 있죠. 최고로 시편 중에 제일 긴 절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 1절 24절에 보면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은 곧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율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규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백성의 규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쭉 한번 읽어보면 계속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119편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 그 법도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규범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뭘 줬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례 주신 거죠. 새 언약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구약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의 핵심인 복음. 말씀 66권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든 생활의 규범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그래서 이 규범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뭐가요? 복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 이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의 서문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자,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자, 나와 너희와의 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거를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 주죠. 그러면서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통치를 받는 그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안녕과 질서, 하나님 나라에 안녕과 질서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사람이요. 정말 이런 생활 규범과 법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되죠. 무법천지라는 말은 뭐 말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정부라는 게 성립되려면요, 통치교구가 성립되려면 그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의 나라 한번 보세요. 뭐 날마다 구태타를 하고요. 어느 나라 가보니까요, 막 나라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뭐 군부 세력이 미얀마 보세요. 막 군부 세력이 막 통치해가지고 막 사람 무차별 죽이고 또 정권이 좀 이제 설라가면 또 구태타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여러분 잘 확인하고, 내가 진짜 이제 언약 백성,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